들을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8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제가 가진 성경 197쪽에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네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강의 27번째 시간으로 소제목이 나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자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인들은 과학을 신봉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과학을 신봉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제 아무리 역사가 많이 유구하게 흘러도 결코 자기 자신이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것들을 알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천사라는 존재가 실제 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들이죠. 그런데 이 불신자들은 이 천사를 믿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도 믿지 않고요. 천사를 믿지 않는 것이죠. 바로 이 천사는 눈에 보여지는 질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빛, 즉 가시광선을 통해서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천사는 사람의 경험이라는 측면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눈으로 본 경험에 의해서만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그 천사는 내가 천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불신자의 사람, 자기 자신이 경험한 것에서만 의존하는 사람들에게는 천사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실제적으로 천사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경험과 자기 자신이 눈에 보여지는 것, 이것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는 천사는 입증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천사는 그냥 망상에 불과한 거다, 천사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 인생이라는 이 존재가 불완전한 것임을 깨닫는 사람들이라면 경험으로 입증되어지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즉 모든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자기가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 외에 영적인 세계도 있다는 거, 그리고 자기 자신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겸손할 줄 알아야 영적인 세계도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가 무엇입니까? 종교는 영적인 세계를 다루는 것이 종교이지 이 땅에 보여지는 육적인 것을 다루는 것이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의 것은 감각적인 세계의 모든 것으로 측정되지 않아요. 즉 영적인 세계는 사진으로 찍을 수도 없는 거고, 아무리 지금 과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영적인 그 부분들을 증명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 안에서 과학을 발달시켜 왔는데, 그 안에서도 자기 자신들이 그 과학이 진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과학이라는 것은 오늘날 진리였다가 새로운 논리가 나오지만 사라지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래서 과학은 진리가 되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세계가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이 정도까지는 가야 돼요.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무신론자들이 세계관을 가진 이 불신자들은 그러한 종교를 망상으로만, 그래서 하나님을 없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헛된 소설로만, 그래서 성경을 이야기거리, 드라마처럼 성경을 어떤 하나의 소설로만 여기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스데반 설교에서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 이야기는 여러분들 대부분에게 익숙해진 이야기예요. 이 오늘날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루게 되어지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신앙이란 무엇이냐, 믿음이란 무엇이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 설교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2절에서 8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중심적인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여기서 발붙임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씨에게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에 그 땅을 약속하신 말씀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너 눈을 들어 이 땅을 바라봐라.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에게도 영원히 주겠다. 이렇게 창세기에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자,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옮겨서 살았기 때문에 막연하게 약속의 땅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성경에 말할 때 아브라함은 전혀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받지 못했어요. 스데반 이야기를 여러분이 듣게 되지만 이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한 치의 땅도, 손바닥만큼의 땅도 얻은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5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적어도 아브라함에게 발붙일 정도의 유업도 주지 아니하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자,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발붙임 만큼의 땅도 받지 못했어요. 자기의 소유된 땅이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그러나 정작 아브라함에게 손에는 잡힐 만한 땅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스데반이 설교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다루고 있는 요지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6절 7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신 이야기 연속상에서 후손들에게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들려주신 이야기지만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말씀하고 계세요.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 네 후손들이 낯선 땅에 들어가 갖고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 뭐죠? 애굽 땅에 들어가 갖고 종살이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잘 보십시오. 지금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것의 본문에 보면은 데오스, 즉 하나님이란 말씀이 2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직접 2번 나오는데 2절에 보면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 즉 데오스, 하나님이 한 번 나오고요. 2절에 등장한 하나님이 3절에 뭐라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에게 가라. 2절에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이 아브라함에게 3절에 가라 하고 명령하셨죠. 4절에게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 지금 그들이 거하고 있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 아브라함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옮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발붙일 만큼의 유업도 주지 아니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두 주체가 하나님이 되어져 있어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땅으로 옮기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데오스 또 하나님 나오는데 6절을 보십시오.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이 내용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른 땅의 나그네가 되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즉 누가 그렇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고 나그네가 되게 하시겠다 이런 말합니다. 여기서 다른 땅이라고 하는데 다른 땅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게 되지만 낯선 땅입니다. 낯선 땅.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발붙인 만큼도 한 땅도 유업으로 주시지 않았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약속을 받았지만 어떻게 해요? 애굽 땅으로 끌려갔어요. 종살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무려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갔어요. 갔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주셔야 되는데 한 뼘의 땅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은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거하는 게 아니라 낯선 땅, 애굽 땅, 오늘날 이집트예요. 이집트의 땅에 가고 나그네 삶, 즉 종살이 삶을 400년 동안 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환대받았나요? 환대받는 삶이 아니에요. 종살이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이나 그런 종살이를 살게 되었다. 이것을 지금 스데반 집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정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을 주셨거든요. 이 아브라함의 이 상황을 오늘날처럼 이렇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신약성경이 해석해주고 있는 것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만나셔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 본토 치자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열국의 모든 조상의 아버지가 되겠다. 그리고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주겠다. 너의 자자 후손이 창대케 되어질 것이고 그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한 채 땅도 얻지 못했어요.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 땅에서 거하였나요? 아니요. 종살이였어요. 400년 동안 남의 땅에 가고 살았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이와 같이 약속을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약속한 것을 스데반 집사가 다시 그것을 요약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이 약속을 하셨지만 왜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살아생전에 그 약속을 이루시지 않으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이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차이입니까? 우리 그것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의 괴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처한 상황들을 보고 있습니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신 그 하나님 명령만을 듣고 모든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오직 약속만을 믿고 나온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약속만 주셨고 그 약속이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왔지만 그에게는 손에 잡히지 않는 약속만 있을 뿐 실제적으로 자기의 손에 잡혀있는 현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약속과 지금 자기 자신이 만난 현실과는 완전히 괴리가 있었습니다. 전혀 달랐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마치 부동산 계약서를 받았는데 그것이 가짜 부동산 계약이에요. 부도난 부동산 계약이에요. 약속을 했고 부동산을 계약서를 받았는데 그것이 거짓된 계약서였어요. 부도난 계약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주겠다 하셨는데 실제로는 이 아브라함 평생에 한 토막도 손바닥 한 토막도 받지 못했어요. 아브라함 약속만 받았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 조그만 땅 하나 얻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힘으로 한 자기 무덤이었어요. 자기 무덤. 한 치도 하나님께 받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또한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 5절의 마지막에 보면 그의 씨에게 그 모든 소유로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의 씨인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또한 받을 것은 약속의 땅으로부터 멀리 멀리 떨어진 것이었어요. 어디예요? 애굽 땅이었어요. 5절과 6절을 보면, 이어서 보면 저의 씨에게, 즉 아브라함의 씨에게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그리고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가 된다고 하셨어요. 자, 보십시오. 5절과 6절에 연결되어져 있는데 거기에는 접속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가 되어 있어요. 자, 5절을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가 되리라. 약속은 주셨는데 그 땅이 아니라 다른 땅에 종살이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상적으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면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나 사기당했네? 그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아브라함은 부족들 사이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족장이었어요. 그 본토 직접 아비 집을 떠나지 않더라도 그에게는 모든 부와 명예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에 따라 떠났어요. 일가 친척을 다 떠났어요. 홀로 낯선 땅으로 갔어요. 근데 사실 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간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데 죽을 때까지 그가 받기로 했던 약속의 땅커녕 손바닥만큼도 얻은 땅이 없이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오늘날로 친다 그러면 이것은 멀쩡히 잘 지내고 있다가 거짓된 이단 종교, 신천지 같은 이단 종교에 빠진, 회개 망측한 이상한 종교에 빠져갖고 완전 집안이 파탄된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렇죠? 그 집안이 멸문지화가 된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부모와 조상들 입장에서 볼 때는 복창이 터질 문제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땅에 갔는데 그 엄청난 땅을 주겠다고 자자자손에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한 뼘의 땅도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은 자자손손이 번창케 하시겠다는데 애굽의 종살을 400년 동안 하신대. 부도수표 아니에요. 그래서 그 종교를 믿고 따라갔더니 그 하나님이 거짓된 하나님이었네. 오늘날로 말하면 이거 신천지네 이렇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자손들한테는 약속의 땅을 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자손들까지도 그 땅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남의 땅에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이건 사기입니다. 전형적인 사기죠. 오늘날로 생각하면.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줄게 하셨으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만 믿고 커다란 결심은 아브라함에게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떡하니 이것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준 상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왜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이것 하나 받지 못했을까? 왜 심지어 자손들까지도 그렇게 약속을 받지 못했고 종살이까지 할 수밖에 없었나? 왜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과는 왜 이렇게 너무나 큰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과는 큰 차이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미 확정된 것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서두 시간에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나에게 경험되어지고 나에게 보여지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믿음이라는 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한 믿음입니다. 만약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신뢰한다고 믿고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보시죠. 집에서 아이의 방문을 닫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얘야 네 방에 들어가면 그 테이블에 네가 좋아하는 맛있는 아이스크림 또는 맛있는 빵이 있어. 그래서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빵이 있어 했을 때 정말로 여러분을 믿는 아이라고 한다면 그래? 그래서 엄마 말이 맞나? 아빠 말이 맞나? 안 맞나? 그 방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믿는 아이는 여러분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겁니다. 그러나 엄마 아빠가 저기에 내가 너를 위해서 맛있는 빵이 있어. 근데 들어가지 않고도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한 말이기 때문에 믿어 하는 아이는 정말 엄마 아빠를 믿는 것입니다. 자기의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엄마 아빠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믿는 아이는 그 엄마 아빠를 믿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아니야, 엄마 아빠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내가 문 열고 봐야 돼 하는 아이는 엄마 아빠를 신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미 내게 확정된 것, 내가 경험되어진 것, 내 눈으로 확인한 것, 이것만 믿고 살아가려고 하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무엇에 빠집니까? 기복신앙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 어디에 빠집니까? 보여지는 은사주의에 빠집니다. 뭔가 그럴듯한 나타나는 방언, 그럴듯 나타나는 예언, 이런 것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믿지는 못하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에 약속한 이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여줘야, 경험되어져야만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죠? 하나님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세요? 살아계세요? 안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외쳐본 적 없습니까? 아브라함 보십시오. 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약속만 받았지 현실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나에게 하나님 무언가를 좋은 거 주셔야 믿겠습니다 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내게 방언이 터져야만 믿겠습니다 하는 그 신앙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는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약속을 붙드는 아브라함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있느냐 이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이미 여러분들이 히브리서에 배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 조상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노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여기서 보이는 것, 이 세상에 지어진 보이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어떤 나타나진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존재가 만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보이지 않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영이신 하나님. 이 모든 지어진 세계,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을 만드신 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든 것들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어떤 보이는 존재가 만든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된다.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왜 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진정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걸 믿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이 기도 해도 될까 말까? 들어주시면 땡큐, 안 들으셔도 할 수 없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니다. 그러면 아무거나 막 기도합니까? 진정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를 붙드십니까?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더라도 나를 선한 방향으로 이끄실 것을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내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해서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한 것 모든 것 들어주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왜요? 그걸 들어줘야 여러분에게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 않아주시는 것도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삶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내게 위기가 닥쳤을 때 그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그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상 주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순간순간 그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저는 최근에도 그러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저희가 기도하는 부분이 안 풀리는 게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시간은 다가오고 그래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모르지만 우리의 기도를 이것이 합당하다면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셔도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분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거라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지만 그것조차도 나를 선한 방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바꾸십니다. 그 바꾸신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인내를 요구하지 않고 곧바로 약속을 이루실 능력 또한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빨리 이루지 아니하시고 최대한 뒤로 늦추실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약속을 빨리 조금이라도 빨리 주시지 않을까요? 왜 그러실까요?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가요?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라 그러실까요? 우리를 좀 더 고생시키시려고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내입니다. 참을성입니다. 여러분에게 네가 끝까지 나만 붙들고 있느냐? 여러분 조금 기도하다가 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포기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약속이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인내하면서 살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지금 보여지는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불신자들이 볼 때 비아냥거려요. 네가 그렇게 살면서 힘들게 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너에게 무슨 축복이 있니? 너가 지금 무슨 평안이 있니? 너에게 지금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니? 너의 가정을 봐라. 그렇지만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그것을 지금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 변화되지 않는 것 같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죽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것을 요구하실까요? 간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참된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래서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인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약속이라는 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질 것들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믿음입니까? 그 약속 성취되는 걸 붙드는 사람, 그게 믿음입니까? 믿음은 약속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지금 오늘날 조국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믿음은 그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대, 이렇게 복을 준대, 건강 주신대, 성공하게 하신대, 이것만 붙들고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착각해요. 근데 그 약속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길만을 바라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내가 기도한 거 하나님 모든 거 들어주신다고 했으니 그것을 모든 것이 내 안에 풍족하게 성취돼서 내가 편안하게 살 것을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어느 것이십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죽었습니다.
자기 안에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이 성취된 걸 믿었습니까? 보지도 못했거든요. 그냥 죽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 말을 인격적으로 완전히 신뢰하고 믿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어떤 일도 다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약속이 단지 이루어지는 것, 그것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무언가를 이루어지길 원하는 기복적인 신앙 붙들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붙드는 거,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붙드는 거,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사람, 그 사람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에 여러 가지 괴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약속과 현실의 괴리 가운데 살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와 같은 괴리 가운데 살아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신실하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을 붙드는 것보다도 나에게 어떤 예비된 축복이 빨리 왔으면, 그 복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그것을 더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내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여러분에게 왜 인내가 없습니까? 조금 신앙생활하다 펄썩 주저앉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조금씩 하나님 신앙생활 하는 척하다가 이 세상에 사람들과 어울리며 술 마시고 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쾌락을 다 누리고 싶어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냐고 왜 넘어집니까? 교회 나갔더니 교회 나가면 이렇게 된다는데 그것만 붙든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뭔가 성취될 것, 이 세상에 헛된 것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든 가정의 축복이든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만 붙들고 인내하고 나가면 내가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오직 그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 하나님은 나의 목젖이요, 그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요, 나의 지팡이요, 막대기요, 산성이요, 피난처요. 이것을 굳건히 붙드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존경을 받을 만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잘 알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까지 이 하나님 약속을 붙드는 데에서 흔들림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눌 때 그랬죠. 이스마엘을 하갈을 통해 낳았습니다. 그때까지는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이루셨구나. 100세가 되어서 나에게 진정 이삭을 주셨구나. 그 이후로는 아브라함은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가 약속의 땅을 갔는데 지금 그 땅의 계약서대로 왜 안 주셨습니까? 하나님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고 그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조급한 마음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시간과 시계와 하나님의 시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한번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제가 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86쪽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신약성경 386절에 있습니다. 6페이지에 있습니다. 3장 8절. 제가 여러분 앞에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우리의 시간이 천년으로 흐른다고 해서 하나님께도 천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천년이 하나님께는 하루가 되는 시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밑에 구절을 보십시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길 이르기를 원하셨다. 뒤에 그렇게 나오죠. 주의 약속하신 것은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왜 이렇게 더뎌? 왜 이렇게 늦어? 그렇게 더딘 것이 아니다. 왜요? 앞에 8절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천년은, 우리의 천년은 하나님의 하루와 같은 것이다. 우리는 자꾸 우리 인간 세계 속에서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시간, 이것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는 너무나도 헤아릴 수 없는 너무나 큰 간극이 있어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왜 안 주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하나님 왜 인내를 요구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따져서는 안 돼요. 모든 시계는 하나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땅의 현실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물질 조금 없다고 좌절하십니까? 이 땅에 우리의 자녀들이 조금 부족하다고 좌절하십니까? 조급해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 약속을 믿고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며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기도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 누차 말하죠. 그것이 빠르다고. 그렇죠? 그것이 빠르다고. 그 하나님을 붙드세요. 약속 성취될 것만 바라고 그것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을 붙드시라고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라고요. 그게 빠른 길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나에게 좀 권세가 없다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남편이 지금 술주정뱅이라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남편이 불신자라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인내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좌절하고 근심 걱정한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그 염려하는 것이 너의 키를 한 자나 더 자라게 하겠느냐?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만약에 염려한다면 하나님 믿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 뭐야? 염려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전에 하신 말씀이 뭐야?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전에 하신 말씀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 뜻은 뭐예요? 네가 재물 없다고 근심 걱정하니? 그럼 뭐야?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현실과의 괴리를 극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참된 신자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 영광의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봅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 속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7장 55절을 한번 봅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성경에서 하나님을 부르시는 방식에 많은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스데반 집사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 인도를 받았고, 그리고 민족의 우리의 조상의 민족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고, 그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영광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아까 배운 대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지금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후손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워나갈 때 그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다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어떤 형이상학적인 실체, 이상한 환상,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본토 지척 아비집을 떠날 때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분은 영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영광의 하나님 할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언제나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이삭을 줄 것이다. 경수가 끊긴 사라에게 자식을 줄 것이다. 말씀하신 거 여러분 창세기를 통하여 배웠습니다. 이삭을 낳은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을 바쳐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끊임없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시에 영광의 하나님이셨다는 거. 그렇다면 그 영광의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이미 임마누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은, 여러분의 모든 것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영광의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믿음이라 이것입니다. 현실과 괴리에 모든 것 극복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 너무나 동떨어져 있지만 이것을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오는 것이 믿음이다. 또 너희는 내 약속을 신뢰해야만 현실에서 발붙인 만큼의 땅도 없는 이 괴리를 만나더라도 나를 굳세게 붙들어야 한다. 이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에게 가혹한 방식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믿을 수도 없을 만한 어떤 것을 두고 믿음이라고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여러분 안에 누구를 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그 주신 약속대로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전혀 엉뚱한 세계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성령 하나님 계신 거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처음 부르셨지만 그때 아브라함을 부른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셨어요. 어디 득도 보지 못한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아브라함 처음 부르셨을 때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했던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셨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그 영광의 하나님 붙들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것이 약속과 하나님 말씀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도 그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약속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선택한 것까지도 내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했을 때 그러한 믿음을 주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약속과 현실의 교리에 살아가더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불확실한 가운데 의심할 수밖에 없는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 이래도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성경을 통해 입증해 오셨고 증거해 오신 영광의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스데반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이 영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믿고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믿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현실화되지 않았달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아브라함처럼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달지라도 내 후손에게까지 하나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시면서 하나님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물질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다른 어떤 우상입니까? 누구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어떤 걸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 나에게 보여지지 않고 감각되어지지 않고 지금 현실과 약속과 괴리가 너무나 커서 나는 힘들고 어렵고 처참한 상황에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누구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십니까? 그렇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언제든지 여러분을 붙들고 약속을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소제목처럼 나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가? 오늘 이 말씀부터 여러분 자신을 뒤돌아보시며 나에게도 참된 하나님 진정한 믿음 있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